예, 오늘도 이 금강경 5가에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금강경 5가에가 뭐냐 했을 때, 이 금강경, 한국불교대학교의 우학 스님이 편찬하신 금강경 책인데 아주 쉽고 잘 됐어요. 요게 더 쉽고, 금강경 5가에가 원래는 금강경에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주석을 달아갖고 금강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석인데, 중국의 선사들이 주석을 달아갖고 거기에는 온갖 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갖고 이 금강경을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오각하니까 5개의 연꽃, 조동종 있고, 그 밑에 또 운문종 있고, 또 한 개 더 있는데, 운문종. 하여튼 이쪽에 있고, 이쪽 편에는 앙산과 위양종, 그 다음에 임재종, 이렇게 5개의 종파가 있다. 그래서 5개의 이펄이다 하듯이 여기도 오가 했을 때 여기에 금강경에 주석을 붙인 사람이 5 선사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오가입니다. 그 선사를 탁 뽑아갖고 금강경에다가 탁탁탁 주석을 매칭시킨 사람이 어느 스님이었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주석서를 다시 재편성한 사람이 함어득통선사다. 이 함어득통선사가 누구냐 했을 때, 세종대왕께서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면은 이 함어득통선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 할 정도로 이 함어득통선사가 그 당시에 꽤 등막 높은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함어득통선사에 의해서 금강경 5가에가 재편성되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번역한 분이 누구냐 했을 때 무비스님이다. 그래서 이 무비스님이 또 한글로 번역하면서 무비스님 역시 자신의 주석서를 다뤄놓은 책이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내용이 한글로 적혀 있는 금강경 5가인데, 이왕 한글로 할 것 같았으면은 좀 더 풀어서 해놓았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한문이 들어있어갖고, 한문이 들어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온갖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기 노자, 장자, 공자, 맹자, 다 이런 철학자들의 그 불교에 녹아들어서, 그리고 또 시인들, 노승들이 지어놓은 시인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리니까 이 금강경이 고마 어렵게 되어버렸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사실은 이 금강경은 너무 쉬운 경전입니다. 이 쉬운 경전을 누가 어렵게 만들었느냐 했을 때, 이 선사들이 어렵게 만들었다. 선사도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보다가 더 어렵게 만든 사람이 교학자들이다. 우리가 그 선성교학성 이러지 않습니까? 이 선성들은 이 작가라. 선성들은 남이 쓰는 용어를 자기가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임재선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무의진인, 인이 들어간다. 무의진. 임재 위로는 그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부처를 사용했지. 무의진인은 진인을 찾으라. 자기 말을 쓰는 거예요. 그하고 보기에는 이 손가락 하나로 뭐 질문만 들어오면, 어느 날 그 구지선사에게 이 삿갓을 친 어느 여성이 탁 찾아왔다 합니까? 그래갖고 빙글빙글 돌면서 그대의 말을 한마디 하면은 나가 이 삿갓을 벗고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겠다.
그 구대의 말을 한마디 해보시오. 이게 강사니까, 교학생이니까, 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지식에 불과하다. 들어서 바깥에서 들어온 지식이다. 그리고 그 지식을 이야기하면 벌써 누군가 이야기해버렸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영호 스님이 그 자기 그 은행 뭐가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땅에 있는데 거기를 누굴 보내야 된다 했을 때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시험을 친다. 시험을 쳐갖고 물병을 딱 보고 이걸 내가 물병이라고 이름을 불러버렸으니까 그대들은 이것을 물병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것으로 뭔가 불러보시오. 그래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영호 스님이가 어느 스님이 와서는 그 물병을 발로 팍 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깨친 사람들의 행동과 깨닫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구지선사도 이 손가락 탁 이러는 구지선사도 자기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이 없는 거라. 이게 깨닫지 못한 성일 때.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 여성이 극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면은 저는 이렇게 하면 그 만약에 빙글빙글 돌면서 당신 말을 한마디 해주시오 하면 나는 그 여성한테 그대는 아직도 듣지 못한 말이 있는가 이렇게 한마디 던질 것 같아요. 그대는 아직도 듣지 못한 말이 있는가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그대는 아직도 듣지 못한 말이 있는가? 그럼 만약에 이 스승이 이 여성이 듣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하면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와. 그대가 공부가 모자라니까 아직도 듣지 못한 말이 있는 거지. 어디다 와서 잘난 척하냐 이러잖아. 그러면 거꾸로 또 여성이 듣지 못한 말이 없습니다. 나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또 뭐 확연하게 다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말이 어디 있는고? 이러면 이래도 치이고 저래도 치이고. 그 여성이 와서 그대 말을 한마디 하라 했을 때 그 말에 매이 갖고 어떤 새로운 말 한마디 하려고 찾아보니까 못 찾는 거야. 지금 그 말로 뭐 한마디 하라 하면 그대는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는가?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다 하면 공부가 좀 부족한데 가서 공부 좀 더 해갖고 온나?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들어본 말이 나는 다 들어봤다. 뭐 내가 안 들어본 말이 없다. 다 들어봤는데 뭘 새삼스럽게 새로운 말이 어딨니? 달마대사가 양무지한테 탁 만났을 때 하잖아. 불법의 신성한 대의가 뭐냐 했을 때. 이거는 뭐 다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라고는 없다. 배고픈만 밥 먹고 목마른만 물 마시고 무수히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당연하게 다 드러나 있는데 뭐 신선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이 깨치실 때 보는 이 보면 이 금강경 그 주석서를 다뤄나는 게 보면은 아직도 이 깨닫지 못한 교학자들에 의해 갖고 괜히 번뇌망상만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그 반야심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아주 짧게 한마디 말해보시오 하면 온 계공이라.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온 계공이다. 온 계공 하니까 뭐가 됩니까? 도일치고에 그래. 도일치고 빼고 금강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온 계공.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간세음보살께서 뭐 어째갖고 온 계공을 깨친니 그러고 뭐 색즉시공이고 나머지는 온 계공을 장식해주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금강경 딱 한마디 하면 온 계공하라. 온 계공하면 뭐게 됩니까? 온이 공임을 알면 거기에 마음이 걸림이 없는 거죠.
공이란 게 뭐냐? 이 공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공이라는 것은 그 재행무상이요. 제법 무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행무상이라면 무상, 항상스러움이 없다. 무상을 달리 말하면 변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제법 무하,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두 가지를 훔친 것이 공이다 이런 거예요. 공을 엄청나게 또 어렵게 생각해갖고 뭐 상차 상조다 하면서 뭐 상차 상조가 뭐 양쪽 변을 다 자르고 그것을 다시 또 조명시키고 뭐 어렵게 말하는 어렵게 말할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하면 다 말씀해놨는데 재행무상이요 제법 뭐하다 그게 공이다. 뭐 그 아니다. 공이란 건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공이라고 그대가 한번 설명해 보시오. 뭐가 공입니까? 재행무상가, 제법 무하를 빼고 공을 설명하면 뭐 어떻게 설명할? 없다. 그 두 가지가 합쳐놓은 게 공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 이 나만 실체가 없는 거고 대표적으로 나라 하니까 모든 우주 마말토 중생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고정 실체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그게 공이다. 그러면은 금강경 했을 때 금강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 반야신경을 온 개공이라고 딱 한마디 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금강경의 딱 한마디는 뭐냐? 이 금강경이 32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 그 상편, 하편으로 했는데 상편 마지막 편이 15분 이상 정멸 이겁니다. 이상 정멸. 15분의 제목이 이상 정멸. 이상 정멸 이 뭐? 이상 상으로부터 멀어지면 상으로부터 멀어지면 정멸이다. 정멸이 뭡니까? 뭐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 잘 아는 열반이다 이런 이야기. 상 짓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열반이다 이거. 그래갖고 그거를 막 장식하는 말이 뭡니까? 응무소주 이생시. 마음을 내되 머무름 없이 마음 내. 그 다음에 뭡니까?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다. 모든 상은 개시허망이다. 허망. 우리가 허망하면 이 허망에 대한 의미도 또 사람들이 잘못 알는 경우 허망이 뭐냐? 그만 변해서 없어지다. 무상이다. 무상이나 허망이나 뭐 똑같다 하기는 못하지만 불이다. 둘이 아니다. 불이다라고. 그러니까 무상과 허망은 유사 개념이다. 이렇게 봐요. 이상 정멸 상으로부터 벗으라면은 열반이 이릅니다. 이상정멸이 금강경을 대표하는 한마디다. 그래가지고 여기 막 이제 살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응모소주 이생기심이요. 수부리가 벌떡 일어나갖고 부처님한테 질문합니다.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심을 일으킨 자는 그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딱 이 한마디 질문에 이 금강경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뭐 부처님 간다니까 일상생활을 생활할 때 상을 만들지 마라. 상을 만들어 보면 왜 됩니까? 집착이지. 그 상에 딱 집착돼. 그러면 돈에 딱. 그러니까 비례하면 응무소지 이생시지 마라. 또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라. 이거 상이 안주를 알면은 즉각 열애를 보리라. 열애를 본다는 건 뭡니까?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라. 내가 부처니까 나를 보는 거지. 열애를 본다 하니까 또 상을 잡고 절간에 있는 절집에 있는 불상을 떡 떠올리는 그런 부처가 아니고 즉볼 열애, 즉견 열애,
즉시 열애를 볼 것이다. 내가 부처된 나를 본다. 상이 아닌 줄 알고. 근데 상이 상인 줄 알면은 뭐가 됩니까? 상이 상인 줄 알면. 상이 아닌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했을 때. 이런 걸 이제 주석을 붙여갖고 이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보면 이 주석서 여기도 보면 이 주석서에 보면은 중국의 온갖 시인들의 이야기 다 집어였고 노자, 장자, 공자 이야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집어여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세대는 한문 세대도 아닌데 중국의 그 어려운 한문들이 이거 다 집어여 놓있겠냐. 금강경이 읽어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경전을 누가 번역을 해놨는데 만약 읽어봤는데 내가 읽어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 경전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 번역한 이 사람도 이 경전을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문만 한글로 번역해 놓은 번역서에 불과하다. 이 경전 어떤 경전이든 간에 이 딱 읽었을 때 바로 딱 이해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전이 바르게 번역된 경전이다. 그러니까 그게 속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 이해를 잘 못하면서 한문을 단지 번역만 해놓은 채 읽어보니까 앞뒤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야, 불교는 정말 어렵네. 이러는다.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번역서를 편찬한 그 사람이 그 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해 놓기 때문에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부처님 시절에 한번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이 금강경을 여러 번 설했다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쫙 앉았을 때 이 금강경을 설할 때 한 몇 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모여갖고 강의 듣는 시간은 길어도 한 2시간 안에 이 금강경은 끝이 났다. 이 금강경 쫙 설하는데 2시간 하면 끝이 나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금강경을 압축해갖고 설명 설법하는 게 한 30분만 해도 끝나는 것도 있더라고. 이 금강경을 딱 이야기하는데, 우와, 그러잖아요. 지금도 한번 몇 마디로 다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탁발해갖고 와서 공양을 하고, 그러고 발을 씻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 모습을 수부리가 보고 감탄해갖고 희유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안옥따라 삼막삼발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입니까? 하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을 짓지 말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하라.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정도 하고 마음을 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갖고 수보리야, 내가 뭐 얻은 거 있나? 연동 부처님하고 그때 살 때 내가 뭐 얻었나? 또는 지금 내가 뭐 아라한을 얻었나? 얻었나? 하고 물어봐요. 그럼 수보리는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다 있으니까. 이 비리 아마 깨치고 보니까 내 자신이 벌써 아마 다 구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희한하다. 부처님도 희한하다고 표현해. 우리 경상도로. 야, 정말 희한하네. 뭐가 희한했겠습니까? 부처님은 자기가 6년 고행을 하고 뭐 보리숲 밑에 앉아갖고 다 깨치니까 자기가 부처가 됐다 아는 거야. 그래갖고 고행하고 깨쳐야 부처 된 줄 알았는데 이 중생들을 쭉 쳐다보니까 다 불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자기는 깨치려고 애를 썼는데 깨친 눈으로 중생들을 바라보니까 중생들이 다 깨쳐있더라. 근데 왜 중생들은 깨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친 줄을 왜 모르느냐? 그거야 뭐 태양은 떴지만은 태양 주변에 구름이 가려져갖고 태양이 안 보일 뿐이야. 그 구름만 훅 불어내 보면은 태양은 그냥 드러나.
이 부처님 시절에는 이 부처님 말씀과 계율만 있었지 이 논서는 없었어요. 부처님 돌아간 이후에 논서를 만들면서 그 논서 속에 자기의 살림살이를 다 집어요. 다 집어요. 여기 보면 야보 같은 분은 뭐 부처님보다 한 수 더 위에 올라가서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좋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나. 그것을 잃는 우리 일반 대중들은 금강경이 정말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금강경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이냐 했을 때 아상, 임상, 중생, 수자상을 갖지 말고 어디 집착하지 말고 이 집착하지 말라는 말도 하고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야 돼.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라 이거. 5년 전에 저놈이 내 돈 10,000원을 훔쳐간 놈이라. 근데 5년 후에 저놈을 딱 봤을 때 뭐라고 봅니까? 도둑놈.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5년 후에 지나갔는데 그놈은 굳이 또 도둑놈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부부싸움도 저도 잘 하는데 한번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왜 합니까? 과거에 내한테 섭섭하게 했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이 이런 말이죠.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요, 과거신 불가득. 불가득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끄집어낸다. 그런 거 끄집어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요. 집착하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일상생활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네가 깨닫고 싶거들라 위에다 놓고 뭐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강조하는 게 육바라밀을 강조합니다. 육바라밀 중에서도 가장 첫 번에 내세운 게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을 하더라도 우주상 보시를 하라. 이거 그 다음 계율, 그 다음 인내, 정정진,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반야 바라밀하라. 육바라밀을 강조합니다. 금강경 전에는 그 열반경 같은 데 보면은 활정도를 강조했는데 금강경에서는 육바라밀을 강조. 그리고 또 중기 대승불교 중계에 가면은 그 신밀경에 들어가면 그 뭐야? 그 깨닫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서 사마타와 이파선을 하라. 그리고 달마 스님이 불교를 선불교를 중국에 왔을 때 그 밑에 주르륵 밀어왔을 때 대해종고에 의해서 가나선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 방법도 시대와 시기에 따라서 점점 변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이야기는 이 금강경은 참으로 쉬운 이야기다. 단지 이 쉬운 이야기를 이 주석서를 쓴 교학자나 선사들이 자기의 살림살이를 갖다 붓는 바람에 금강경이 어려워졌지 순수 금강경 내용은 너무나 쉽고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